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우리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상상이 되세요? 1000명 앞에서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은 얼마나 그 분위기가 막 올라가겠습니까? 원래 사람이 많으면 분위기가 막 오르잖아요. 분위기가 오르다가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한 뒤에 그것으로 술을 마셔요. 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술을 마시고 나서 하나님의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나서 뭘 하냐면은, 술을 마시고 나서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하게 되니까 손가락들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막 써버려요. 그래서 왕이 두려워하죠.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술을 막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쪽에 그 석회벽을 보니까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자를 막 쓰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우니까 그 넓적다리가 막 덜덜덜 떨리면서 그 놀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글자를 한번 읽어봐라, 이 글자를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잔치 중에 왕비가 있었어요. 왕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왕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는 거죠. 12절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의 이 말투를 보면은 약간 퉁명스러운 말투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그 술을 마시고 나서 우상들을 경배하는 말들을 막 하게 되니까 다니엘이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거룩한 분노가 막 일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분노하고 있는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다니엘은 이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 바벨론 왕이나 이 바사 왕에게 나갔을 때에 하는 의례적인 말이 있습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오래 살라는 말이죠. 왕은 오래 사십시오, 영원히 사십시오, 그 권력이 영원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들을 막 하고 나서 자기가 할 말을 해요. 다들 근데 다니엘은 오자마자 막 말하는 거죠. 왕은 이렇게 하고 상급 주겠다고 하는 그 상급, 꿈을 이 글자를 해석하면은 주겠다고 하는 그 모든 상급은 다른 사람한테 주지만은 내가 이 꿈을 한번 이 글자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의 행동이 불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 이 벨사살의 왕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화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도 모르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낮추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벨사살이 그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날들을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나님께서 끝냈다. 세워서 끝냈다. 데겔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리게 하셔서 그것을 부족하게 여기셨다.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려보니까 부족함이 나타났다. 저울이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바르시는 당신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졌다.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분할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칠이 지나서가 아니라 그날 밤에 벨사사라는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당장 자기가 그날 밤에 죽을 줄도 모르고 천명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그릇을 사용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뉘어지죠.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심판하셨다. 끝내셨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순간 그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완벽주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저울 앞에 달린 사람은 벨사살뿐만 아니라 그 누구더라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기울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저울에 기울어진 그 대가는 바로 끝이다. 멸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요.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내가 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열심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부족이요. 이 부족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그 단어가 바로 부족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다른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에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배 열심히 드렸지만 그 예배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에 부족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제목이 부족이었어요. 누가 제 설교 원고를 유출시켰나 봐요. 이게 요즘 따라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었는데 저랑 목사님이랑 어떤 커넥션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보 보고 알아요. 주보 보고 설교 제목인 걸 아는데 원래 제 제목이 부족함이었어요. 원래 제목이 부족함이었는데 좀 약간 좀 메시지를 더 강하게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람어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딱 적었는데 부족함 적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1부, 2부는 부족.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부족하다가 끝나는 거죠. 부족함 이렇게 될 뻔했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유출을 시켰는가? 누가 어떻게 제 메일을 해킹당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에 열심을 다했느냐? 그러나 그 열심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족이라는 그 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많은 아람어가 쓰였어요. 그 아람어가 제일 많이 쓰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로 읽기가 힘든 성경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어려운데 아람어로 적혔으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에게 아람어 중에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달려서 우리는 부족함이 증명되어져서 그 가운데 끝내야만 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부족함은 증명되고 멸망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우리를 저울에 달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율법을 행하셨고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셨고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단 한 구석도 없는데 왜 나를 부족하게 여기십니까? 왜 예수님을 부족하게 여기셔서 그 십자가에 달아놓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다 라고 부릅니다. 저울에 달려야 되는 우리를 저울에 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다셔서 예수님의 그 완전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거죠. 저울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저울에 우리를 달았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기울어져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완벽함 앞에 무게가 완전하게 기울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하게 부족함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이 확실하게 우리가 증명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저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시에 딱 달려지는 순간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저울을 대신해서 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요. 목자는요, 그 시대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키는 사람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양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을 목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기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저울에서 부족함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 아니라 저울에 달아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끝났다가 아니라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나의 자녀로 삼았다.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의심이 완벽해졌다. 모든 사람이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피해갈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저울에 우리를 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면서까지 그 저울이 우리에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그 무게 가운데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 저울에 달아놓으신 그 순간 가운데 저울이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욕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 가운데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보았을 때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충만하다. 모든 것이 충분하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고요. 손가락이 나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에 적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적으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간음 하나 잡힌 여인이 오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딱 적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양심에 찔렸거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돌로 칠 만큼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 돌로 칠 만큼 완전한 그 유일한 분은 누구셨냐면은 거기에 그 글자를 쓴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나 시인이라는 그 말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돌로 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돌로 쳐야 됐어요. 죄가 증명되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발각되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러났거든요. 죄인임이 증명되었거든요. 그 죄인임이 증명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독하게 싫어하시거든요. 죄인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신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야 됐고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우리는 돌에 맞아서 죽어 마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돌로 우리를 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채찍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돌에 맞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이 채찍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셔서 우리의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왜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셔서 우리가 돌에 맞지 않도록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사랑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에 한이 없으시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단순한 명제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사랑이기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랑 그 자체이고 나에게서 모든 사랑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자기를 사랑할 존재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자기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세상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 모든 사랑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흘러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행동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자기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음과 부족하지 않음과 완벽함과 완전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찾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가락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라고 손가락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돌로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새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손바닥에 새겨서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원래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게 없으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존재를 적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된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저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저울은 항상 우리를 세상의 잣대로 평가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해요. 그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그 저울에 올렸을 때에 세상은 말하는 거죠. 너는 압도적으로 부족하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너는 존재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다. 많이 부족하고 한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세상의 저울은 그 잣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거기에 인정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저울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울은 객관적인 잣대입니다. 근데 저울에, 세상이 보여주는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니까 진짜 한참 부족함이 그냥 보이거든요. 우리는 저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저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세상의 삐뚤어진 기준을 날마다 우리의 잣대로 들여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딱 봐도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딱 봐도 부족합니다. 나는 그 세상의 저울의 기준에 봤을 때 한참 부족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도 보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 말합니다. 압도적으로 충만하다. 압도적으로 가득 차 있다. 완벽하다. 우리의 가치를 절대 세상의 저울질에 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보는 순간 세상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봐주세요라고 되는 거죠. 부족하잖아요. 진짜 부족하잖아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부족함이 투성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내가 살아온 날이 없잖아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존재를 세상의 저울에서, 그 세상의 저울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달아놓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증명됩니다. 압도적으로 내 삶은 부족하지 않다. 나는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다. 나의 나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는 채찍에 맞으셨다. 나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통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저울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그 어떤 저울도, 세상의 어떤 저울도 우리를 달 수가 없고 그것을 달았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저울질이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 때, 그 가운데 세상의 저울질을 한번 보라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저울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았을 때 우리의 존재가 결코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증명될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내 눈에 세상의 저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일에 와서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나는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지어진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야 라고 하는데, 일상에 돌아가면요, 저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저울이 사람을 미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부족함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세상의 저울에 추가 하나 올라가고 우리는 존재가 거기에 딱 달아져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한참 부족한 거예요. 그 세상에 갇혀 앞에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너머를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저울 너머에 그 세상의 저울조차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셔야 돼요. 세상의 손가락질 뒤에서 그 손가락질 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세상의 평가 가운데서 그 세상의 평가조차도 평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나서서 하나님은 없다 하지만은 성경이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가 비웃으시며.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저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저울에서 기울어지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비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